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죠.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나라고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계기와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또 의심들과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났고 만왕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얻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가장 불행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자신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원수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죽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중립을 유지해야 되겠다. 세상이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정하도록 톡촉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인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의 상태를 결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주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데 환경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죠.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결정해버렸어요. 영적인 결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빌라도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거의 알려진 그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무능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하셨던 기간이 포함되는 기간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빌라도의 통치 기간 중에 많은 소요가 일어났고 또 많은 폭동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하에게 카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성전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 최고의 신성 모독인데 그 결과 피해 반역으로 유대인들이 희생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큰 송수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난을 겪자 성전의 그 코르반 제물이죠. 그것을 몰수해 가버렸어요. 근데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이 찬탈해 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했겠습니까? 무참히 폭행을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희생 제물의 피와 섞어버린 그 사건도 있었죠.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신의 그 지위를 누렸던 때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총독에서 물러났고 북유럽으로 추방당했는데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빌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겁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겁쟁이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을 하든 사회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든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겁쟁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겁쟁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두려움에 쫓기죠. 두려움에 끌려다니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빌라도 어떤 두려움에 끌려다녔을까요? 어떤 두려움에 계속해서 쫓겨다녔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양심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심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본문 내용이죠.
빌라도의 양심은 한 무죄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판사의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의 결과 자신의 양심의 소리는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 거의 자포자기가 되어버렸어요.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냥 용기를 내서 결정하면 될 텐데 그 후폭풍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를 제시하면서 바라바와 예수 중 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본인의 생각은 이 민중들은 지금 피에 굶주려 있고 또 그 살인 충동을 달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피를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폭동하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설마 이 바라바보다 예수를 죽이기를 더 원하겠느냐? 그러나 오판한 것이지요.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더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양심보다는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본심과 정체는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본성, 또 육신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인데 자꾸 간섭하는가 그렇지요. 자꾸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어디서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원치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경험적으로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 기쁨을 원해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육신의 본성입니다. 살인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살인자를 살려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이라고 톡촉하는 것인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후손들을 저주하는 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배후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런 그 생각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과 타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하고 놓아주려고 애썼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동기까지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마지막 기회로서 주는 것이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버렸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 툭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져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줘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댓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항상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수가 진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세상은 넓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는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교리를 아주 중요한 교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결과가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죄 때문에, 살인한 죄 때문에, 음행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양심의 기능은 그대로 있죠. 그 양심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정직한 양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코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똑같은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을 사람들의 의견과 타협해버렸을 때에, 자신의 양심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광신자예요. 저 사람 광신자라. 또 하나는 위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칭찬하고 겉으로는 환대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저 위선자. 저것도 또 위선자구만. 판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위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는 광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진리는 영접할 때 의미가 있죠. 진리는 실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실행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까요? 두려움의 영을 넣어줘 버려요. 무섭게 만든다고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사람이. 빌라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겁쟁이입니다. 특징이에요. 항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죠. 어떤 두려움에 끌려다닙니까? 어떤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늘의 권세보다 땅의 권세를 더 두려워합니다. 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양심이 찔림을 받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재판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시를 받았을 때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니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라. 가장 아픈 곳을 찔러버린 거예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다라고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죄인에게 전달했을 때예요. 그 죄인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자신이 섰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진리를 말하고야 말았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달려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처음에는 이 재판이 시작될 때에 무관심한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죠.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이 됐을 때에 분노로 치달았습니다. 극도로 민감해졌고 지금 예민해졌어요. 아주 신경질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슈가 지금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또 민중을 소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폭동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주제, 하나님께서 앞에까지 다가와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죄인 바로 앞에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죄인에게 남은 문제 하나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의로 인해서 거부해버리든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급해졌죠.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야?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가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들의 세계에서 온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가 바로 죄수인지, 그래서 평범한 인간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지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뇌리 가운데서는 퍼뜩 몇 시간 전에 들은 아내로부터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라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어떤 사람 사이에?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경청했어야 됐습니다. 언제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말을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경청을 해야 돼요. 빌라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 예수님의 침묵이 빌라도를 극도로 화나게 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권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빌라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시니라.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형을 언도할 판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남자다운 남자, 빌라도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장 남자다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는, 자기 길을 가되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걸어가는 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세상은 겁쟁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계속 몰아칩니다. 결정을 하라고. 빌라도의 급소를 찔러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했어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으면 행동을 옮겨 했어야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용기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카이사는 신이지요. 황제는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들 신들로 여기지요. 빌라도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은 참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 신을 선택할 것이냐, 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여러분도 선택권이, 그 선택이 여러분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이 세상 신을 거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혼을 구속하셨음은 물론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죠. 몸의 구속까지도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했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 그분만을 신뢰하지요. 하나 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은 좀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차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해결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경과되지면 그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면 아찔해요.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겁쟁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데, 겁이나 집어먹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 하나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심하게 만들어버리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답게 사내답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어디에서요? 술 마시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있어서요? 세상에서 노는 자리에 있어서는 남자답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진리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그 세상의 속성이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항상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겁쟁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본인이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도대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계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도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기회가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시해버리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유대인의 속성을 알았는데, 사실을 알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리사욕에 눈 멀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고, 얼마나 진지하게 거짓말을 해요. 증인들을 세웠는데 모조리 다 모순투성이 증인들이고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잘 알았어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도 무시해버렸어요. 왜 빌라도가 진리를 무시해버렸습니까? 로마가 준 것 때문에. 권세를 주었죠. 지위를 주었죠. 권력을 주었죠. 그것을 계속 보유하는 한 자신의 삶은 안정된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창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요. 자기 밑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인데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생각, 이것을 자신의 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회예요.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결정보다도 쉬운 결정입니다. 저주받는 대상은요, 그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단순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 결과 죄의 열매들을 맺었을 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나를 찾아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달구어져 가지고 혼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벌레들이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는 죽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따르면 벌레가 안 죽어요. 그렇게 영원을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인데, 그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입증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분이라고요. 그분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렵게 만들면 저주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봉 왕의 그 직분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니, 알렉산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카이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를 다 얻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 이 영광 가운데서 오실 텐데, 문제는 그때예요.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사람들로부터 한번 부끄러움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근데 지금 누구로부터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만왕의 왕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꿔버렸어요. 자신의 혼을 자신의 소유와 바꿔버렸습니다. 빌라도는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너무 심한 겁쟁이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호령하고 명령하고 자신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소심하고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믿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진리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복음과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진리와 최소한 한 번은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이요.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모두가 다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했고요, 그 이후로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를 실행하고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알고도 실행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지탄이에요. 어떤 지탄입니까? 광신자.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는가? 집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빌라도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까지 했지 않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비록 투덜댔지만 그 말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무죄하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빌라도는 답을 해야 돼요.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절대로 그 용기를 주지 않지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카이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카이사가 신이에요. 빌라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민중 소요. 그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민중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마귀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무섭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질병을 치유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어요.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권세도 있죠. 제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부여할 권세도 있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동일한 통치권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의 발자취 있죠. 그 발자취로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그 원함만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필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두려워함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한 사람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비겁한 겁쟁이로서 영원한 오명을 남긴 빌라도 한 사람을 바라보았죠.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남자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주신 것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남겨진 여정 그것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세상에 어떠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로서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용기 있는 자, 가장 남자다운 남자, 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